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훼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재앙시대의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리 시돈 왕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를 하고 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우리 바알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그 전에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큰 우리 국가적 재앙을 가져오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의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참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참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재앙을 선포했는데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 코로나 재앙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관하시고 우리 내리셨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 재앙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재앙의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장장 6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한 말씀이 이렇게 15절부터 68절까지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28장 22절 한 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에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는 우리 택한 자나 남종이나 남종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재앙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한번 거기에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의 악한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역대하 7장 14절이 여태까지 기도의 주제 말씀이 됐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깨달으며 살고 성령을 붙잡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진노를 자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란 삶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쳤는데 그 은혜가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져 버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말씀을 들어도 깨우침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응답도 잘 됐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지 않을 때, 아무 깨달음이 없을 때, 그때가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 상태로 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 해 한 해 거듭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서 무엇을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믿음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없고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참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바로 철저히 회개하여 주셔서 바로 은혜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악한 길에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길에서 우리 자신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겸비케 만드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 품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이런 찬양을 올렸죠.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이 피난처 하면은 이 강한 성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강한 성,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강한 성이신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에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우리 14년째에 일어난 일들이 있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 땅에 있는 46개 성읍을 완전히 다 점령해 버렸고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다 포위했습니다.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요, 유다 방언으로 막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편지를 보내죠.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막을 방도도 없고 막을 군대도 없고 막을 무기도 없습니다. 이때 한 방법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그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펴놓고, 그리고 고위 관직들과 또 이사야에게 통보해서 이사야와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하게 되고, 그리고 산헤립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들의 반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막을 길이 없고 방도가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적군의 군대를 완전히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게 바로 이 시편 46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읽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바로 개신교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던 찬송가 585장 말씀,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찬양을 작사를 하고 작곡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종교 개혁의 주제 찬양이 되었어요. 이 독일의 민요를 약간 우리 성경 말씀을 더해 가지고 우리 작시를 하고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마 기도할 때 이따 이 찬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해 기도의 첫 찬양이라 한번 뜨겁게 이따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올 때 우리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재앙은 피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7절에 보면 천명이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자의 고난 기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기도의 기간이 3년 6개월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그만치 40년이 걸렸고 노아는 자그만치 120년 동안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은 고난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언제 끝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이런 환난이 다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고관들과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을 때 자기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런 아수르의 군대가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길이 딱 막혀 있는 것을 느낍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는요, 더 할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재앙을 피하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병이 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 아픈 모든 병들이 다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민족을 살리는 이런 기도자들은요, 오랫동안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에게 우리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그릿이라는 이런 뜻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릿이라는 뜻은요, 분리,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숨은 장소를 어느 누구도 우리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들을 보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먹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를 줄은 몰랐죠. 그런데 까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여러분 참 그런 까마귀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먹을 우리 고기,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 그런데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장소에서 떡과 고기와 물을 공급받습니다.
떡과 고기와 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도 우리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떡을 먹었고 메추라기 고기를 마셨고 바위를 터뜨려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고 물을 구하거나 음식을 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합 왕이 전국의 모든 병사를 다 풀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다 보내는데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때에 바로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고 시냇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비된 은혜. 그럼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가진 것이 다 떨어지고 가진 물질도 다 떨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또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물질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 주실 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질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시내가 그냥 말라버리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140km나 떨어진 우리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그 시돈 땅 사르밧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의 근원지였어요. 발생한 장소였어요. 참 이게 공교롭죠. 그 땅에 가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피하게 만드는데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부는요, 가진 것이 지금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가진 것이 밀가루 한 옹큼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약간 있습니다. 그 밀가루는요, 한 번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워 먹고 나면 끝납니다. 거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는다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16절 사이에 이루어진 말씀이죠. 참 이 굉장한 은혜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라고 명령을 받은 이 과부에게 은혜는 뭘까요?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내리지 않고 음식을 찾을 수 없는 그 기간 안에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항상 찰찰찰 넘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도저히 밖에 나가서 가뭄 안에 먹을 거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을 때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 17장 이후에 17절부터 24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들 위에 우리 아들을 위해 엎드려서 기도를 할 때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그 살아난 아들을 과부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역사가 생기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는 그 과부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 죽은 아들도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아들도 살려주고 없는 음식을 먹게 했다는 그런 은혜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게 다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있었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끊임없이 이 재앙을 어떻게 통과할 건지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엘리야라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려운 재앙 시기를 지나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공급해 주는 사람도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앙의 시기가 끝나지 않고 우리 코로나 재앙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면 3차 대확산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미국에는 하루에 20만 명 이상 엄청나게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고
우리 뉴스를 들으니까 가까운 일본에서 5천 명 가까이 4천 명이 넘는 이런 확진자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의료의 붕괴가 일어나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중에도 잘 대처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켜보며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았나. 우리나라에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들이 쌓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어려운 재앙 속에 우리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병이 있습니까? 막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재앙 시대에 기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에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기도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방법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 재난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악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맞서서 싸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기도는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전제하고 나가죠.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재앙을 맞서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한 자에게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필코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 시대에 기도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바로 영광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